이제 더 이상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평안하게 살아 보십시다. 저는 항상 두렵습니다. 뒤돌아보니 방언의 은사자라고 하면서도 두려움에 쌓여 매 순간 그 두려움으로 인해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분명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임을 아는데도 기도할 때 잠시 잊어지다가 삶으로 나아가면 또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때마다 저의 삶은 엉망으로 돼버립니다. 문제가 더 얽히고 복잡해집니다. 대처 능력도 상실해 버립니다. 왜 이렇습니까? 두려움이 올 때 제가 대처할 자세를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려움.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막는 당신 안에서, 은사자님의 영 안에서 성령의 온전한 사역을 막는 결정적인 올무가 됩니다. 아담과 이브와 사단의 뱀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나무에 갑자기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신들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합니다. 자신들이 두려워 하나님을 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에게 두려움이 들어간 순간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두려움, 이 두려움의 덫을 가지고 우리의 영에 들어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서 성령의 사역을 막는 결정적인 역할,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성령의 사역을 막는다는 것과 이 두려움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매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즉, 두려움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시편 55편에 나와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역대하 20장. 왕도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온 인류의 피조물에게 적입니다. 적.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최고의 적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에 우리들에게 이 두려움을 피할 길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평안을 위해, 즉 성령의 사역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지 않게 단순하게 가치를 모르고 하시는 그 방언 은사, 성령의 사역, 이 성령의 사역이 열린 것입니다. 보십시다.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이유, 이 이유가 명확하게 나온 말씀 구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낼 것이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겪을 두려움을 아시기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왜 내가 죽게 되는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누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말씀하시기 전에 그 구절이 답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두려움, 그들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두려워 말라,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은 너희가 당하는 그 일에 성령이 임하여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칠 것이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먼저 선물로 주신다는 약속 여러분도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성령이 두려움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 그 약속도 이루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약속 받으셨습니까? 저는 성령이 약속하신 두려움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이 두려움과 싸우는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을 피할 수 없으니 내 앞에 정신없이 튀어나오는 이 두려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두려움을 대처하며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느닷없이 저의 마음을 뒤덮는 순간 일단 두려움의 반대 단어를 재빨리 기억합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한 약속의 말씀을 꺼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꺼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저의 영의 뇌 속에 평안의 약속의 말씀을 재빨리 집어넣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성령께 가르침을 받는 작업을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하셨으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가르쳐주는 작업이 바로 방언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할 때까지 합니다. 성령께서 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실 때까지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도, 일을 하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의식이 깨어있는 한 육의 말보다는 방언으로 말하고 간구하고 방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평안을 위해 성령을 주셨고 성령께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제가 어떻게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해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요한복음 말씀을 믿고 있으니 저는 그렇게 방언으로 간구하고 방언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께 제가 육의 말보다는 영으로 간구하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성령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일단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어떤 무거운 두려움이라도 3일을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두려움을 유발시킨 모든 문제의 환경을 바꾸시고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되더군요. 수많은 문제 앞에 저는 이렇게 두려움을 평안으로 이겨내었습니다. 믿으십시오. 우리 모든 은사자님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이미 내주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제 방법대로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쁜 것이 아니니 적용 한번 해 보십시오. 두려우십니까? 사단을 짓밟아 버리십시오. 은사자님은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영의 기도로, 방언의 언어로 선포하십시오. 은사자님은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안의 줄이 은사자님을 주님의 허리에 단단히 동여 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을 강건하게 하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하시며 가르치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